미국 소설가 중에 리 마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가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길 만한 한 문장을 남기셨는데요. 이분은 가을은 바로 멈춤의 계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멈춤으로 나의 속도가 아닌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속도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이 가을의 계절이 아닐까요? 우리는 계속 달릴 때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잠시 멈출 수 있을 때 머리로 사는 삶 혹은 마음과 심장으로 사는 삶의 차이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머리로 사는 삶은 계산하는 삶이 아닐까요? 효율성을 따지는 삶이 아닐까요? 이익을 따지고 성과를 따지는 삶이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심장으로 산다는 것,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삶이 아닐까요? 사랑에 대해서, 신뢰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 계절이 바로 가을인 것 같습니다. 잠시 멈춤으로 하나님의 속도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 계절이 바로 이 가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 가을은 나무가 겨울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을부터 나무는 모든 영양분을 나뭇잎이 아니라 우리 나무 가지로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잎들은 단풍이 되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야 봄이 될 때 나뭇잎이 떨어진, 단풍이 되어 떨어진 그 나뭇가지에 새 잎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아닐까요? 버려야 새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을까요? 그래서 가을은 내 영혼의 불순물을 버리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버리는 것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내 영혼의 불순물을 버려야 그곳에 하나님이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으실까요? 참 놀랍게도 자신을 버리는 단풍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내 영혼의 불순물을 버리는 그 인생이, 그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11월 한 달을 우리 설교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단풍잎 하나를 봐도 잠시 멈추는 계절이 이 11월의 계절이라면 성경에 나오는 단어 하나에도 우리가 멈출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11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 한 단어로, 성경에 나오는 한 단어로 한 달 동안 잠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추어서 나를 돌아보는, 내 인생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를 한번 붙들어보는 그 은혜가 있는 이 가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시간 우리 함께 잠시 멈추고 싶은 단어 하나는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는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신구약 할 것 없이 참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좋은 의미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현재의 삶에서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과는 달리 점점 부정적인 의미가 되어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아닐까요? 이 시대 순종은 내 생각 없이 무조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 어떤 권위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 적극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 적극적인 삶이 아니라 그저 끌려가는 소극적인 삶, 그래서 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삶, 그것을 여러분 순종이라고 21세기 문화는 그렇게 우리에게 해석을 하고 가르쳐 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과
관계가 바로 끊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 친구들에게, 그 젊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너무 순종적이야 라고 하신다면 아마 관계가 금방 끊어질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에게 순종적이다라는 말은 칭찬이 아니라 너는 너의 생각 없이 그저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의미로 굳어지고 있는 것이 21세기의 순종이라는 단어가 가리키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순종이 그런 의미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순종이 과연 나를 잃어버리는, 그래서 나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저 질질 끌려가는 그 의미로 순종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순종은 21세기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말하는 순종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순종입니다. 순종은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합니다. 이 단어 정도 한번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순종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마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듣고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샤마라는 단어는 우리가 단순히 귀가 있기 때문에 듣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듣는다, 심장으로 듣는다, 그리고 행동한다라는 뜻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 샤마라는 뜻에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순종은 고분고분 말 잘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분고분 말 잘 듣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의 순종이 아니라 머리의 순종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는 늘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늘 이익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올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계속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머리로 순종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고분고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샤마는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머리로 계산하는 순종이 아니라 어쩌면 머리로 생각했을 때 나에게 손해보는 일이 일어난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머리로 순종하지 않고 마음으로 읽고 심장으로 읽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라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마음으로 따르는, 심장으로 따르는, 그저 귀가 있기 때문에 귀에 들리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심장으로 듣는 것을, 그것을 성경은 샤마,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은 머리로 순종을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 사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많은 동물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더 많은 동물을 바칠수록 하나님이 내 삶을 더 인정하지 않겠나. 여러분, 이것은 얼핏 보면 괜찮은 삶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머리로 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만큼 하고 있으니 하나님도 내 인생, 내 비즈니스, 내 삶을 이 정도로는 해 주시지 않겠나. 여러분, 그것은 심장으로 따르는 순종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따르는 순종이 아닙니다. 머리로 따르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어떻다고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좀 고분고분 말 잘 들어라,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로 계산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사울왕 당신도 심장으로 하나님을 위해 한번 살아보십시오.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거래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한 만큼 받겠다라는 그런 계산하는 마음으로 머리로 하는 순종은 하면 할수록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공허하지 않겠습니까? 그 계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나에게 계산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계산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자유케 되는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머리로 계산하는 순종이 아니라, 손해보지 않겠다는 순종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면 내가 마음으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심장으로 내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심장으로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 선교사님이셨던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책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여행지는 하루만 가도 되고 어떨 때는 며칠을 가야 하고 비행기도 이틀을 타야 갈 수 있는 그런 먼 땅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가장 오래 걸리는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는 우리의 머리와 가슴까지 30cm 정도 될까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평생이 걸리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50년, 60년, 70년이 걸리는 그 여행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여행이라고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머리를 떠나서, 여러분, 머리를 떠난다는 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머리로 계산하는 신앙을 떠나서 심장으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본다는 거 너무너무 어렵다, 쉽지 않다. 그래서 이분은 평생을 걸려도, 어떤 분은 평생 걸리는 여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생 걸린다고, 오래 걸린다고 여러분 포기해야 할 여행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쩌면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 순종의 여행은 어쩌면 오래 걸리더라도 그만큼 가치 있는 여행이 아닐까요? 그만큼 소중한 여행이 아닐까요? 그만큼 내가 자유케 되는 여행이 아닐까요? 그만큼 나의 가슴이 뛰는 여행이 아닐까요? 그만큼 진짜 나를, 거짓 자아가 아닌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는 여행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순종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 가을에 가을이 깊어져가는 이 11월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잠시 멈추고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 함께 붙드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혹여 지금까지 나의 신앙이 머리의 신앙이었다면, 머리의 순종이었다면, 다시 한번 이 가을에 이 단어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의 순종, 심장의 순종으로 여러분 첫걸음을 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평생을 가슴 한번 뛰어보지 못하고 내 심장이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힘차게 뛰어보지도 못하고 머리로만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단어를 가르쳐 줍니다. 샤마, 마음으로 듣고 심장으로 듣고 그리고 한번 순종하며 살아보라고 하는 이 순종의 의미를 2025년 11월 달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시면 신약성경 누가복음에도 이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리아
입니다.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마리아는 10대였거든요. 마리아에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이것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 결정이 정말 나를 위한 결정일지, 그리고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할 자신의 약혼자와는 모든 약혼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지, 여러분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마리아는 은혜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그 마음이 바뀌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 10대 어린 마리아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면 내가 손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까지 마리아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마리아는 마침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의 순종입니다. 심장의 순종입니다. 아마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드디어 마리아는 믿음의 순종, 심장의 순종, 마음의 순종의 한마디를 천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순종의 고백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하는 고백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머리가 아니라 심장으로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사랑의 순종이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순종을 잘 들여다보신다면 순종은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 안 하면 지옥 갈까 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에 더 깊게 들어갈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깊게 깨달아질수록,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게 깨달아질수록 여러분, 순종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억지로 순종을 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억지로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아마 억지로 하는 순종이더라도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벌 받을까 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이 결정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나에게 사랑으로, 사랑의 반응으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나의 사랑의 반응으로 순종은 되어지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이 마리아의 순종을, 이 한 단어인 순종이라는 단어에 잠시 멈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신다면, 아, 순종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의 반응이구나, 사랑의 반응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붙들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이 가을에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기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의 머리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심장에서 오늘 한번 터져 나오게 되는 그 은혜가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세 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순종이 어떤 순종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우리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라고 바울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평소에는 주님의 자기 비움, 자기 낮춤, 자기 희생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주로 봤는데요, 오늘 순종이라는 이 관점에서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평소에는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단어가, 표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표현은 바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순종을 배우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한 문장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당연하게 생각할 때, 아마 저의 경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의 삶을 좀 곰곰이 돌아보신다면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순간 자기 중심성이 더 강해지더라고요. 계산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더라고요. 모든 것이 당연하게 생각될 때 손해를 견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결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권리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당연함이라는 단어 대신에 은혜라는 단어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같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졌던 사랑과 은혜, 사랑과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에서 우리가 순종을 진짜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 이 가을에 생각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버려야 할 단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도 하셨던, 하나님 그분과 동일한 분이셨지만 주님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순종과 얼마나 먼 삶인지를 바울은 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은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묵상하면서 이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은 바울의 순종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되는 말씀은 살든지 죽든지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셨던 주님이 그 모든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권리와 능력을 내려놓는 것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셨던, 그것을 휘두르며 사는 것을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셨던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 인생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기 이점에 그 기쁨을 깨달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성의 반대말이 자기 이점이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시를 당하거나 우리가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거 목사가 더 심할 것 같아요. 목회자가 점점 잊혀진다면 여러분 아마 견딜 수 없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내가 잊혀지는 삶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비워도 괜찮고 낮추어도 괜찮고 나는 죽어도 괜찮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자기 이점의,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자기 이점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잠시 함께 나눈 이야기를 이 시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작은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셨습니다. 작은 교회를 오래 섬기다 보니 작은 교회가 무슨 경제적으로 넉넉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을 섬기신 목사님께 교회가 있는 재정 안에서 마음을 모아서 퇴직금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목사님이 그 퇴직금을 전부 헌금을 하시고 교회가 재정이 어려우니 그리고 나는 한 칸 내가 살 집이 있으니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고는 그분이 어디에 사시는지 주소도 가르쳐 주시지 않고 그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5년 뒤에 그 교회가 조금 더 넉넉하게 되었을 때 그때 교인들이 그렇게 떠난 목사님이 기억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소를 모르니까요 물어서 그분이 사시는 곳에 가보니까 그분이 반지하에서 그렇게 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참석한 그 목사님, 이전에 몇십 년 동안 그 교회를 섬기셨던 은퇴 목사님을 방문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을 안고 펑펑 우셨다고, 그런 이야기가 목회와 상담이라는 잡지에 소개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자신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잊혀지는 것이,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잊혀지는 것이 교회를 위한 자신의 목회자로서의 행동이라는 것을 그분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 아닐까요? 나는 잊혀져도 괜찮다. 살아있으나 죽었으나 내 인생을 통해 주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고 바울의 마음이었고 주님을 따라가는 한 이름 없는 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으로는 결코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마음의 순종, 심장의 순종, 머리의 순종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순종, 심장의 순종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으로는 결코 걸어갈 수 없는 길이 마음의 순종의 길이 아닐까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일에 나는 내 자신을 내려놔도 괜찮고 낮추어도 괜찮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내어놔도 괜찮다, 나는 그렇게 잊혀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 순종이 가능하게 한 것이라면 그 순종을 보고 배운 바울이 내 인생도 살아있으나 죽거나 내 인생을 통해 주님만 드러낼 수 있다면 나는 잊혀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붙들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에 오히려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이 순종이라는 단어 앞에 나를 비우게 되는 여러분 그 기쁨, 그 자유케 됨이 충만하게 되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나 죽거나 주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주님 나는 잊혀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마음의 여행이 아닐까요? 심장의 여행이 아닐까요?
마음의 순종이 아닐까요? 심장의 순종이 아닐까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고 다가오는 한 주일 동안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깊게 묵상하고, 이 순종이라는 단어 앞에 나를 돌아보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잊혀지는 것이 얼마나 자유케 되고 가슴 뛰는 일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